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던 2016년 2월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가 우리 교회 5주년 창립 5주년 기념 감사주일이었습니다. 모르고 왔었고요. 나름 그 첫 전임 부교육사로 온다는 자부심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인사도 드리고 예배 끝나고 저 앞에 서서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는데 대부분 저를 굉장히 빨리 지나쳐서 어디로든가 뛰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라고 나중에 봤더니 그때 창립 기념주일이라서 초밥이 나왔던 거예요. 호프하임에 있는 그 유명한 맛있는 그 집에서 만든 그 초밥이 나와서 거의 저를 본체만 채하고 열심히 지나가셔서 초밥에 밀린 목사 한동안 좀 마음이 힘들었고요. 그래서 용서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몇 개월 지내보니까 밀림만 하겠다. 저는 그때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막 왔는데 몇 개월 살아보니 초밥에 밀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마음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성경의 인물 중에서 복을 가장 좋아했던 사람인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그런 뜻으로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야곱 이름답게 야곱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얻어냈던 사람이고요.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경쟁에서 이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팥죽 사건 아시죠? 우리 사냥에서 돌아온 형 에서가 배고픔을 못 참는 사람이라는 거 잘 알고 아주 전략적으로 그때 팥죽을 끓여서 형의 장자권과 바꾸는 그런 일을 하지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장자권에 집착을 했을까요? 장자권이 가진 복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가족이나 부족에 수호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호신을 섬기는 대표 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표 제사장이 바로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은 수호신의 힘을 얻는 자인 거예요. 당연히 모든 권력과 재물의 복이 그에게 허락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걸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야곱이 복에 또 집착했던 또 다른 장면을 우리가 아는데요. 바로 외삼촌 라반의 계략에 넘어가서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뿐 아니라 레아까지 아내를 얻어야 했습니다. 당시 관습에는요, 남자가 결혼을 하면 처가에 결혼 지참금을 내야 했어요. 근데 야곱이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14년을 때우며 결혼 지참금을 지불한 것입니다. 라반이 그걸 잘 알고 그걸 이용한 것이죠. 근데 이 야곱이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편법을 써가지고 결국 라반의 양떼 중에 상당수를 자기 소유로 삼게 됩니다. 야곱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기어이 손에 넣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야곱이 복에 집착하는 사람인 것이 가장 잘 드러난 데가 우리 잘 아는 야복강에서의 씨름이에요. 밤새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이제 그만하자라고 얘기할 때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야곱이 대답을 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항복합니다. 이 씨름을 할 때요, 야곱은 이미 상당한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들도 12명이나 되고 굉장히 많은 재산을 이미 소유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싶으면 야곱은 결코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든 복을 얻어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야곱이에요. 이렇게 복에 굉장히 집착이 강했던 야곱을 하나님은 변화시켜 가십니다. 복에 집착해서 움켜쥐고 있던 야곱이 남을 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야곱은
복이 이미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어느샌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야곱이 복에 손에 쥐려고 집착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아주 잘 보여주고요. 또 한편에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에는 이미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장면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제 유명한 장면이죠.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에요. 사실 이 장면은 죄와 죄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과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그 복에 대한 탐욕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축복하는 자인 이삭도 불순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에사와 야곱이 태어날 때 뭐라고 하셨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장자권을 축복을 하려면 야곱한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차마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이삭이 아무리 봐도 장자권을 받을 만한 애는 이삭의 눈에 보기에는 에서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당시 관습대로 그리고 자기 뜻대로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 그리고 어떻게든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자, 이런 죄와 죄가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야곱에게 복을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이시거든요. 또 야곱이 편법을 써서 외삼촌 라반의 양떼 중 상당수를 자기 것으로 삼는데요. 결국에는 라반에게서부터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당연히 라반이 화가 나서 막 쫓아옵니다. 그리고 붙잡혀요. 라반이 야곱을 그런데 해치지 않고 순순히 보내주는데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31장에 보니까 라반이 이렇게 말해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잘못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영화에 여러분 그 조폭 두목이 나서 이런 대사를 하는 거죠. 야곱 내 식구야. 건드리지 마. 말로 할 때 순순히 보내주는 게 좋을 거야. 하나님이 지금 꿈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의 뒤를 봐주시거든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48장 15절과 16절.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게 복에 집착하고 뺏고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노력해서 얻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였어 라고 야곱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복 전문가예요. 야곱이 복 전문가거든요. 근데 복 전문가 야곱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복을 얻고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서세술의 달인이거든요. 그런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복을 받았었는지를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핵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여러분 새해 인사 다 하셨죠? 새해 인사하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올해 저는 새해 인사를 그렇게 하다가 조금 장난기가 발동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 집사님은 무슨 복을 받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여러 가지 막 상상을 하면서 혼자 즐거워서 막 얘기해요. 뭐 건강도 받고 싶고요. 뭐 우리 애가 제발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또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은 옆에 있다 전 전부 다요. 뭐 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좀 뭐 거꾸로 저한테 물어보기를 저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은 그만 받아도 된대요.
왜냐고 물었더니 이미 결혼이라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아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성도들이 계속 얘기해요. 목사님은 사연 사모를 잘 만났다. 목사님은 진짜 복이다. 그래서 아니 왜 하얀 사모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해주냐 그랬더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누누이 얘기를 하거든요. 하얀 사모가 저랑 결혼한 이유는 제가 잘생겨서 결혼했다고.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럴 리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구원이 아닐까요? 여러분 진짜로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믿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구원을 기본 옵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복이라고는 여기지만 그냥 많이 받은 복 중에 그냥 하나 정도로만 여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새 번역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신령한 복이 뭘까?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면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이게 최고의 복이라고 에베소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혹시 자신을 보면서 나 정도면 그래도 좀 선택받을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그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해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죠. 반대로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 모양으로 사는데 내가 무슨 복을 받은 자인가? 내가 무슨 복이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생각도 역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복이 되신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이걸 믿지 않는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는 이 구원이 진짜 복이라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서로 보면서 한번 고백해 줍시다.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고백해 줍시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 복을, 이 최고의 복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미 복 받은 자다. 이 진리를 꼭 마음에 새기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이미 구원이라는 이 최고의 받은 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복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프랑크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라고 많이 얘기하시고 자랑도 하시죠? 그죠? 네? 네. 네.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자랑하신다면 그게 바로 이 이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오면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성도들이 많다는 그 자랑. 잘하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 복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의 작동 원리를 깨우쳤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 48절 8절과 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인데요,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축복하려는 대상이 누군지를 지금 분명하게 하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상장이나 임명장 줄 때 이름 다시 한번 부르잖아요. 몰라서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곱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폭탄 선언을 하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한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요셉이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야곱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야곱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복이 지금 이 가문에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니까 야곱이 깨달은 거, 하나님의 그 복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구나. 야곱에게 요셉은 잃어버린 아들이었어요.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살아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요셉을 통해서 당시 온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다 굶어 죽을 수 있었는데 이 잃어버린 아들 요셉 덕에 안전히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 수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이 요셉을 통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그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냥 손주가 아닌 것이죠. 이집트에서 태어났지만 이 요셉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복이 이 가문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상징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방식이 좀 엉뚱해요. 요셉이 이 두 아들 중에서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의 오른쪽에 므낫세를 놓고 왼쪽에 에브라임을 두었어요. 당시에 오른손은 축복과 힘과 권력을 상징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갑자기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야곱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야곱이 자기가 둘째라서 이렇게 한 것일까? 아니고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이 가진 힘의 주도권에 지금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앞서 말씀드린 아버지 이삭 얘기 다시 기억나십니까? 분명히 야곱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이삭은 자기 뜻대로 에서에게 주려고 했죠. 그것과 달리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설명해 주진 않지만 분명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복의 주도권이 에브라임에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당황해서 아버지를 막 말립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반응이 뭐냐면 48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네. 여기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라고 두 번 반복해서 말하는 이 야곱의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요셉아, 나도 장자인 므낫세가 우선이란 거 나도 안다.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 내가 주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더라.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야. 복은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너와 나의 인간적인 생각은 당연히 므낫세가 장자이니까 장자인 그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겠지. 그리고 그게 이 세상의 방법이지.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작동한다. 나는 그걸 알게 됐다. 내 안에,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진짜 복이 있음을 믿으면요,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에 다스리심을 받게 돼요. 세상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내 삶을 움직이는 삶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복이 주는 열매를 삶 속에 맺게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은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가진 힘 앞에서 인간이 가진 질서는 다 무너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법칙이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의 복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3년 전에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을 행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드러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낳고 분립한 것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게다가 또 이 유럽 땅에서, 게다가 또 코로나 팬데믹의 한복판에서, 제가 지금에서야 말하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 3년쯤 돼가니까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때 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서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정말 무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 교회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더 큰 주의를 감당하고, 더 큰 사역을 하고, 더 큰 일을, 더 큰 칭찬과 더 큰 주목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임이 분명해요. 그런데 분립개척을 실행해서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의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 12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이 가진 힘이 우리 교회에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달리 설명할 길이 여러분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 다른 교회들이 가는 안정적인 그런 길, 그런 평탄한 길을 버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려는 그 길에 하나님의 복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의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복의 작동 원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복을 주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8장을 읽었는데요, 48장 앞인 47장부터 48장, 49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야곱의 인생 이 세 장에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1번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10번이 야곱이 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전체를 보면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이 장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창세기 27장이에요. 창세기 27장에 무려 한 장에 14번 이상의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27장의 장면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아까 그림으로 보았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는 장면이에요. 축복을 얻어내는 그런 장면이라고요. 그 27장에 집중해서 나오고 이 마지막 47장부터 49장에 또 집중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줄까요? 복을 받는 것에 집착했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복을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복을 주는 자로 변해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요,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득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 창립 12주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기에 우리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여러분 정말 무엇에 감사하시나요? 오늘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작동하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지난 12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복 때문이에요. 누구 한 사람의 공로, 또 몇몇 소수의 헌신과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아까 앞에 이렇게 나와 서 계신데 제가 이렇게 표정을 봤더니 언제 끝나나요? 하는 표정으로 다들 서 계시네요. 너무 귀한 헌신이죠. 한 교회를 꾸준히 섬기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어요. 교회는 절대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복이 가진 주도권이 지금 우리 교회의 12년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멘. 더불어 여러분 권면하고 싶은 것은 12주년이라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숫자에 걸맞는 모습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철이 들고 성숙해지잖아요.
미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 구분하는 많은 기준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숙한 사람은 자기 것을 움켜쥐려 하고 가지려 하고 자기 것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죠. 반면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넉넉하게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집착하지 않고 나누는 사람이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프랑트 우리 교회가 12살의 나이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그런데 제가 알기로 듣기로 보아왔지만 우리 교회는 이미 축복하는 교회, 지역사회 섬기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나누고 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으로 축복하는 일을 이미 열심히 행하고 있는 교회임에 너무 감사해요. 더욱 축복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이 가진 힘이 세상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성경 구절 접할 때마다 마음이 벅차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존재로 여겨주신다니 진짜 그런 생각이 진심으로 많이 들어서 참 감사해요. 이 복을 내가 받았구나. 이런 나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셨다니 너무 감사하구나. 근데 최근에는 뒷부분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내가 복을 받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축복을 위한 복이구나. 아멘. 축복을 위한 복이구나. 사랑하는 프랑트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구절에는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고 깨달아 아는 그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축복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길을 우리 하나교회도 함께 걷겠습니다. 아멘.